자, 드디어 특세 마지막 시간이 되었습니다. 사실 제가 이번 특세를 통해서 느낀 것은 뭐냐면, 사실 특세가 첫날과 둘째 날에는 바글바글 했다가 셋째 날부터는 거의 한 3분의 1로 줄고 넷째 날에는 반토막 나고 그러거든요. 근데 이번에는 그런 일이 없었어요. 오늘 끝나는 시간까지도 이렇게 많이 참여해 주셨는데요. 우리 자업분들에게 이렇게 한번 인사합시다. 잘하셨습니다. 축하합니다. 승리합니다. 함께 자업분들과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네. 참 감사합니다. 이렇게 아이들이 나온다니까 당연히 부모들이 나오지 않을 수가 없겠죠. 그래서 많이 나오는 것 같아요. 자, 우리는 이번 주간 거룩한 빛 광성교회 3대 목표를 가지고 복음의 지경을 넓히소서라는 말씀을 함께 나누며 도전을 받고 있습니다. 엊그제 수요일에는 섬김으로 복음의 지경을 넓히소서, 그리고 어제는 인재 양성으로 복음의 지경을 넓히소서라는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마지막 세 번째 제목이 뭐죠? 상식이 통함으로 복음의 지경을 넓히소서. 요즘은 어떤지 모르겠습니다만 이전에 새가족 등록을 하시는 분들 중에는 상식이 통하는 교회라는 이 목표가, 이 표가 너무나도 신선하고 마음에 들어서 등록하게 되었다라는 분들이 꽤 있었습니다. 사실 다른 여러 교회를 가보더라도 섬기는 교회, 인재를 양성하는 교회라는 표현은 종종 볼 수 있습니다. 우리 교회만이 아니라 다른 교회들도 이 표를 이렇게 쓰는데요. 근데 사실 상식이 통하는 교회라는 이 문구를 쓰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저도 우리 교회 와서야 이 표를 처음 봤습니다. 상식이 통하는 교회. 그만큼 이 표현은 굉장히 생소하고 신선하기까지 한 표현입니다. 그런데 이 목표가, 이 표어가 너무나도 마음에 들어 교회에 등록하셨다는 새신자의 고백 이면에는 이전의 교회로 인한 상처가 묻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다시 말해서 너무나도 상식 밖의 교회의 모습에 상처를 받고 한동안 교회 나가지 않았다가 지인의 권면을 통해서 우리 교회에 오랜만에 오셨는데 마침 이 표가 눈에 들어온 겁니다. 그래서 등록을 결심했다, 이런 분들의 고백을 여러 번 들었어요. 여러분, 상식이 통한다. 이 상식이란 말이 뭘까요? 사전에서는 이렇게 설명을 해요. 일반적인 사람이 다 가지고 있거나 가지고 있어야 할 지식이나 판단력, 이게 상식이라는 것이죠. 교회를 다니지 않는 사람들도 무턱대고 교회를 욕하고 비난하는 것은 아닙니다. 자신이 생각할 때 교회가 너무 상식에서 벗어난 모습을 보일 때 비난하고 욕도 하는 거죠. 교회는 예수님이 그랬던 것처럼 사랑을 실천하고 약자들을 돌아보고 윤리도덕적으로 세상보다는 깨끗하고 정직하고 부정한 돈을 탐하지 말아야 된다는 상식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유명한 교회 목사님이 아들에게 교회를 마치 대기업을 물려주듯이 물려준다거나,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돈을 쓰며 총회장에 당선되려 한다거나, 성추행에 연루되어 법정에 선다거나, 고급 외제차를 굴리며 호화로운 생활을 거리낌 없이 행할 때에 이것을 상식 밖의 일이라 생각하는 것이에요. 더욱이 성도 간에 싸우고, 또한 목회자와 또한 중직이 서로 싸우고 상처를 주는 모습을 볼 때 이거는 상식적이지 않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여기에 실망한 때론 교회 청년들이, 젊은이들이 더 이상 내가 교회를 다닐 이유가 없다 라면서 교회를 떠나거나, 그리고 교회를 향한 냉소적인 마음을 갖고 있는 이들이 많다라는 것이죠. 따라서 교회가 상식적이지 않을 때, 상식이 통하지 않을 때 복음은 막히게 되고
교회는 침체되고 마는 것입니다. 반대로 교회가 상식이 통하고 또한 상식적인 어떤 그런 일들이 서로 안에 빈번하게 잘 이루어질 때에 복음은 확장되고 넓어지게 되는 것이죠. 바라기는 오늘 우리 함께 읽은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상식이 통하는 거룩한 밑교회, 광성교회 되어서 복음의 지경을 넓히시는 2024년 저와 여러분 모두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 따라합시다. 소통을 잘해야 합니다. 제가 충주에서 담임 목회할 때 이 상식이 통하는 교회 표 그대로를 사용하고 싶었어요. 그런데 아무래도 충청도라는 지역적 특성과 그리고 이 교회의 정서 때문에 상식이 통하는 교회라는 이 문구를 그대로 쓸 수는 없었습니다. 그러다가 고민하면서 생각하게 된 게 소통하는 교회라고 조금 각색을 해서 사용을 했어요. 사실 상식이 통한다라는 말은 곧 소통을 잘한다라는 의미라 생각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교회란 어떤 곳이어야 할까요? 교회란 성도와 성도 간에, 목회자와 성도 간에, 하나님과 성도 간에, 교회와 세상 간에 소통을 잘 이루는 곳, 이곳이 어디라고요? 이게 교회여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볼 때 소통이 잘 되지 않고 오히려 불통이 심하다는 인식들을 가지고 있어요.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도 그렇게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즉 상식이 잘 통하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것이죠. 어느 기독 연구소의 설문에 따르면 젊은이들 교회를 떠나는 이유 중 첫 번째를 목회자나 중직자들의 권위적인 태도를 1순위로 꼽았어요. 그 다음으로는 의사소통의 단절, 즉 불통을 꼽았습니다. 성경에서 이상적인 소통을 보여준 교회는 다름 아닌 예루살렘 초대교회였습니다. 함께 볼까요? 사도행전 2장 42절, 46절에서 47절 상반절 시작.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초대교회는 사도들과 성도 간의 소통이 잘 이루어진 공동체였습니다. 성도들은 사도들의 가르침을 잘 따랐고 성도와 성도 간에도 예찬을 통해 서로를 교제하며 소통했습니다. 하나님과는 기도를 통해 하늘과 땅이 소통하였습니다. 세상 사람들에게는 착한 행실과 구제를 통해 소통을 이루었습니다. 이게 바로 초대교회가 보여준 소통하는 교회의 모습, 상식이 통하는 교회라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어떻게 초대교회 성도들은 이러한 소통을 잘 이룰 수 있었던 걸까? 그 비결이 뭘까? 저는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에베소의 말씀에, 에베소의 본문을 통해서 몇 가지 그 해답을 찾으려고 합니다. 첫째는 뭐냐? 한번 따라할까요? 마음이 새롭게 변해야 소통할 수 있습니다. 이게 아주 중요합니다. 자, 에베소서 4장 22절에서 24절입니다. 시작.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오직 너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이게 무슨 말입니까? 마음이 새롭게 변해야 된다, 그 말인 것이죠. 마음이 새롭게 변해야 소통을 이룰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모든 문제는요 마음에서 비롯됩니다. 모두가 마음이 고장난 거예요. 거친 마음, 상처난 마음, 왜곡된 마음들을 갖고들 있어요. 때문에 서로를 오해해요. 나는 아라고 했는데 저 사람은 어라고 듣는 거예요. 서로의 마음이 만나지가 않는 것이죠. 어떤 말도 굴절되어서 듣기 때문에 이게 소통이 잘 되지를 않습니다. 그런데 성령께서 임하시면
그 고장난 우리의 마음을 치유하세요. 그 마음을 어루만지시죠. 상한 마음을 치유하고 또한 굴절된 마음을 펴시고 깨졌던 마음을 고치시는 거예요. 그럴 때 비로소 그 고쳐진 마음을 통하여서 상대의 마음을 제대로 읽을 수가 있는 거예요. 상대의 말에 귀를 기울일 수 있게 되는 것이죠. 따라서 소통을 잘 하려면 먼저 마음이 새롭게 거듭나야 하는 것입니다. 죄악으로 굴절되고 상처로 어그러지고 타락한 심령에서 새롭게 거듭나야 누구하고도의 진정으로의 소통을 이룰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시간 우리 모두에게, 특별히 우리 청소년,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의 마음에 성령의 만지심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에스겔서 36장 26절입니다. 시작.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소통을 잘하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마음이 새롭게 변화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두 번째는 뭐냐면, 한번 따라 합시다. 거짓 없는 진실을 말해야 합니다. 네, 거짓 없는 진실을 말을 해야 서로가 소통할 수가 있어요. 25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됨이라. 여러분, 입만 열면 거짓말을 하고 약속을 어기고 남을 속인다면 어느 누가 그와 마음을 나누면서 소통할 수 있겠습니까? 교회도 그렇고 성도 간에도 그렇습니다. 진실된 말을 하고 말한 것을 지키려 노력할 때 서로를 신뢰하게 되면서 소통하게 되는 것이겠죠. 자, 세 번째 한번 따라해 봅시다. 상대를 귀하게 여기고 친절할 때 소통할 수 있습니다. 상대를 뭐 하라고요? 귀하게 여기고, 그리고 친절할 때 소통할 수가 있어요. 31절에서 32절 상반절 시작.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고 서로 친절하게 하며. 나랑 생각이 다르다고 버럭버럭 화를 내고 일방적으로 상대를 무시하고 비방하면 거기에 무슨 소통이 일어나겠어요? 소통을 잘한다라는 것은 사실 말이 통한다라는 것 아니겠어요? 대화가 잘 된다라는 것이죠. 근데 대화라는 것은 일방적인 것이 아닙니다. 쌍방 간에 말하고 듣는 것이 서로 원활하게 이루어지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서로를 귀하게 여기고 친절하게 대할 때 서로에게 마음을 여는 것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잘해야 되는 게 있어요. 여러분, 친절하셔야 됩니다. 식당에 가셔서 친절해 주셔야 돼요. 가끔 민망할 때가 있어요. 우리 다 기도하고 밥 먹으려 하는데 너무 세게 얘기하고 너무 막 부리려고 이런 느낌을 한다면 굉장히 민망할 때가 있어요. 조금 더 친절하게 종업원을 대해 주시고, 물론 우리가 밥을 먹으러 간 손님이긴 하지만 종업원들 향해서도 친절하게 대할 때, 아, 교회 다닌 사람들은 참 다르구나. 교회를 다니지 않는 사람들은 그럴 수 있어요. 그러나 교회 다니고 예수 믿는 사람, 또 가면 꼭 목사님이 기도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다 교회 다닌 걸 아는데, 그러면 서로 더 부드럽게 팁도 주시고, 그러면은 이분들의 마음이 활짝 열려서 참 교회 다닌 사람들은 다르구나. 나도 지금은 교회 다니지 않지만 언젠가는 저분들이 다닌 교회 꼭 한번 가고 싶다, 이런 마음 갖게 되지 않겠어요? 근데 자꾸만 성을 내는 것처럼 얘기하고 자꾸만 그렇게 해버린다면 그것은 그럴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상대를 귀하게 여기고 친절하게 대할 때 소통할 수 있는 것이죠. 초대교회가 그랬습니다. 그런데 한국교회가 이런 오명이 있어요. 한국교회는 너무 잘 싸운다, 이렇게 세상 사람들이 인식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참 아픈 말인데요, 싸우려면 교회 나가서 싸워라,
뭐 이런 말도 하는 경우를 봤어요. 이런 교회 누가 오겠습니까? 가면 싸운다는데 그런 교회 누가 가겠어요? 복음이 막히는 거죠. 우리 거룩한 빛 광성교회만큼이라도 그렇게 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아니, 거룩한 빛 광성교회로 인해서 세상의 교회에 대한 잘못된 이미지를 바꿀 수 있어야 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성도들이 화목하고 친절하고 배려한 모습을 보고, 아, 여기는 정말 교회 같다. 우리를 볼 때 여러분은 당신은 교회를 다니시는 분인가 보죠? 라고 말할 수 있는 그 이미지가 부정적인 이미지가 아니라 긍정적인 이미지로 당신은 정말 교회를 다니는 사람 같아요 라는 그런 말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바라기는 마음이 통하고 상식이 통함으로, 또한 잘 소통을 이룸으로 우리의 삶의 복음의 지경을 넓히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두 번째 의미의 마지막입니다. 한번 따라 합시다. 기적을 상식이 되게 해야 합니다. 과거 정성진 목사님께서 상식이 통하는 교회를 이야기할 때 아주 특별하고도 독특한 해석을 하셨어요. 첫 번째는 앞에서 말한 소통을 잘해야 되는 의미에서의 상식의 통함을 말씀하셨고요. 두 번째는 이것입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에게 기적이 하나님에게는 상식이듯이 하나님의 상식인 기적들을 우리 교회에서는 날마다 상식이 되게 하자. 아멘. 여러분, 이 말의 뜻을 아시겠어요? 우리에게 기적은 하나님에게는 상식인 거예요. 우리들에게 기적이죠. 성경에서 물이 포도주가 되는 일, 이거는 과학적으로 설명할 수 없는 일이죠. 어떻게 물이 포도주가 됩니까? 예수님이 바다 위를 걸어서 제자들이 오신 사건, 어떻게 중력을 거스르는 게 가능합니까? 이게 상식적이지 않은 거죠. 풍랑이는 바다를 향해서 잠잠하라 했더니 고요하고 잠잠해지는 일이 벌어졌어요.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천 명 이상의 약 2만 명에 되는 사람들이 먹고 배불렀어요. 나머지 12광주리가 남았어요. 이걸 우리가 이성적으로 판단할 때, 과학적으로 생각할 때 이게 말이나 되는 일입니까? 말이 안 되죠. 상식적인 일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여기는 거예요. 과학적, 이성적, 합리적으로 있을 수 없는 일이라는 것이죠. 기적이라는 말을 사전에서는 이렇게 설명을 해요. 상식을 벗어난 기이하고 놀라운 일.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 도무지 있을 수 없는 그런 초자연적인 일, 그걸 기적이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성경을 보면 우리가 소위 말하는 기적이라고 말하는 일들이 참 많이 있어요. 많이.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그것을 기적이라고 말하지만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에게서는 그것은 상식적인 일이라 그 말이에요. 우리가 사도행전의 초대교회를 볼 때 교인들의 삶에서 놀라운 기적들이 자주 일어났어요. 우리가 말하는 기적, 그 말이죠. 특히 사도들로 말미암아 그런 기적,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났습니다. 사도행전 2장 43절 시작.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기사와 표적, 저게 기적이에요. 예수님이 행했던 것처럼 병든 자를 고치시고 귀신들이 쫓겨나가고 베드로의 그림자만 지나도 병이 낫고 바울이 사용했던 앞치마와 손수건을 아픈 자에게 갖다 드려도 낫는 일이 벌어졌단 말이에요. 이게 세상적으로 볼 때는 이게 있을 수 있는 일이냐? 그렇게 말하는 거겠죠. 기적인 것이죠. 그런데 초대교회는 이와 같은 기적이 일상이요, 상식으로 느낄 만큼 하나님의 기적을 매일 경험하는 삶을 살았다, 그 말이에요. 그렇다면 왜 이런 일들이 초대교회에 많았고 많이 나타났을까?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때문에 그렇습니다. 복음의 확장을 위해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공동체 가운데 이런 기적적인 일들을 행하셨다라는 것이죠. 도무지 있을 수 없는 일들을 사람들이 경험케 함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며 믿게 하였다, 그 말이에요. 사도행전 3장 8절 하반절에서 10절 시작.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니 모든 백성이 그 걷는 것과 하나님을 찬송함을 보고 그가 본래 성전 미문에 앉아 부걸하던 사람인 줄 알고 그에게 일어난 일로 인하여 심히 놀랍게 여기며 놀라니라. 아멘. 어제 교구 목사님과 우리 대성이, 여러분 아시죠? 지난번 금요일 날 기도했던 우리 대성이 희귀병으로 인하여서 사실 지금 병상에서 11살 때부터 지금 20살인데 병상에서 지내고 있거든요. 근데 이 질병이 거의 청소년 넘어갈 때까지만 생존율이 있어요. 대성이의 형 또한도 19살 나이에 하나님의 나라로 갔거든요. 그러니까 그 동생인 대성이 또한도 이 희귀 질환을 앓고 있는데 사실 몇 주 전에 병원에서는 이제 준비하셔야 될 것 같아요 라는 사형 선고를 들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어머니 되신 집사님이 얼마나 마음이 무너졌겠어요. 그래서 우리 교구 목사님 가서 신방하시고 또 기도 제목을 갖고 우리 한번 기도합시다. 근데 놀라운 기적이 벌어졌어요. 병원에서 도무지 해석이 잘 안 된대요. 급속하게 회복되어 가지고 집으로 돌아왔어요. 그래서 아멘, 할렐루야. 그래서 어제 제가 신방을 갔어요. 신방을 가서 감격 가운데 예배했어요. 우리 대성의 손을 머리에 손을 얹고 기도했어요. 올해로 대성이가 20살이 되거든요. 20살이 됐어요. 그 형은 19살 때 하나님 나라 갔지만 20살을 넘긴 거예요. 집사님도 그런 얘기를 하세요. 이건 기적이라고. 기적이라고. 의사 선생님이 기적이라고. 이렇게 급속하게 회복될 수 없다고.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경험했던 삶의 기적 중에 가장 놀라운 기적은 무엇입니까? 도무지 있을 수 없는, 도무지 이성적으로는 될 수 없는 일, 여러분들에게 일어난 그 기적은 무엇입니까? 솔직히 여러분, 2000년 전 이스라엘에서 일어난 십자가에 매달려 죽은 예수님, 그분이 나의 구세주요, 그분을 나의 구주로 믿고 인정하는 이 사실이 기적이 아니면 뭐겠습니까? 여기 제가 들고 있는 이 성경책의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고 순종하며 살아가려고 애를 쓰는 이것이 기적이 아니면 뭐겠냐 말이죠. 모두가 조금이라도 더 자고 싶고 더 쉬고 싶은 이 새벽에 교회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예배하고 기도하고 하는 이런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 사실 기적이 아니면 뭐겠습니까? 여러분 여기에 나온다고 돈을 줍니까? 여러분 여기 나온다고 뭘 줍니까? 세상적인 그 어떤 것을 뭘 얻어가는 것이겠습니까? 눈에 보이지도 않은 하나님, 때론 손에 잡히지도 아니하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고백하고 이 새벽에 나와서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하는 이 자체가 기적이 아니면 뭐겠냐 그 말이죠. 우리 중고등부 아이들 더 자고 싶은 그 나이 아니겠어요? 물론 부모님이 어떻게 협박과 또 이게 있었는지는 모르겠어요. 어쨌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새벽에 나와 함께 찬양하고 이 예배의 자리에 앉아 있는 것, 이게 기적이 아니면 뭐냐 말이죠. 하나님이 없다고 말하는 세상에서 날마다 기적을 체험하며 그것을 나를 통해 그게 상식이라는 것을 우리가 세상 가운데 보여줄 때 많은 불신자들, 하나님을 거부하고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그들이 정말 하나님은 오늘도 살아계시는 분이다 라고 말하며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않겠습니까? 그게 복음의 지경을 넓히는 일이 아니겠습니까? 이제 저는 말씀을 마치면서 저의 친구 얘기하고 제가 오늘 설교를 마치려고 합니다. 제가 우리
어른 예배 때는 한번 얘기했었습니다. 그리고 우리 아이들에게 이 얘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저는 전형적인 기독교 가정에서 태어났어요. 어릴 때 교회 가는 게 그냥 재밌고 즐거웠습니다. 물론 주일 아침, 일요일 아침에 교회 가는 그 시간과 만화 영화가 방영되는 그게 겹쳐서 갈등하다가 혼나서 갔던 적도 여러 번 있습니다. 어쨌든 교회 가는 것은 저희 하나의 일상이었습니다. 그랬던 제가 중학생이 되면서 하나님에 대한 확신이 좀 사라졌어요. 대신에 의심이 생겼어요. 정말 하나님이라는 신이 존재할까?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내 눈으로 직접 본 적이 없는데 그것을 어떻게 믿을 수 있나? 정말 천국과 지옥은 존재하나? 뭐 이런 등등의 고민들을 하기 시작했어요. 뭐 그럴 만한 시기 아니겠어요? 그러던 중고등학교에 올라가서 특별히 고등학교 1학년 겨울 신앙 수련에 참여했다가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이 나를 위한 사건으로 그냥 믿어졌어요. 이게 설명이 잘 안 돼요. 그냥 믿어졌어요. 내 안에 억눌러 있던 죄책감과 깊은 좌절감이 눈물과 함께 씻겨져 나가는 체험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때부터 저의 마음에 깊은 기쁨이 샘솟기 시작했어요. 저는 그래서 그때부터 새벽 기도를 나갔습니다. 고등학교 1학년 겨울부터 새벽 예배를 다녔어요. 그렇게 지루하게만 여겼던 예배가 기대가 되고 사모하게 되고 예배 시간에 늘 은혜 받고 좀 더 일찍 예배 시간에 가려고 20분 전에 일찍 가서 성경을 펴서 오늘 주보 가운데 오늘 목사님, 전도사님이 말씀하실 게 뭐지? 먼저 펴서 기도하며 준비하게 됐어요. 저에게는 아주 큰 변화죠. 아주 큰 변화죠. 그런 적이 없었으니까. 근데 저에게 더 큰 변화는 뭐냐면 전도였어요. 내가 하나님을 이렇게 알게 되니까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불쌍한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저들에게도 예수님을 전해야 되겠다. 그래서 전도지를 들고 밖에 나가서 그 고등학교 2학년밖에 되지 않은 제가 버스 정류장에서 버스 안에서 지나치는 이들에게 전도지를 나누면서 예수님 믿으세요? 예수님 믿고 천국 가세요. 저 그렇게 전도했습니다. 몇 살 때요? 몇 학년 때요? 고2 때. 고2밖에 되지 않았어요. 그렇게 전도하는 삶을 산 거죠. 그런데 제가 학교를 가면 저희 반 아이들에게 늘 시간마다 예수님 복음을 전했어요. 전도했어요. 그래서 제가 그때 별명이 붙은 게 있어요. 할렐루야라는 별명을 받았어요. 저 할렐루야 왔다야, 할렐루야. 근데 저의 그 고등학교 시절에 저희 반에 한경철이라는 아이가 있었어요. 이 친구는 2교시만 지나면 꼭 쉬는 시간에 도시락을 미리 까먹는 아이였어요. 그리고 점심시간에는 숟가락만 들고 다니면서 친구들의 도시락을 뺏어 먹는 아주 못된 아이였어요. 공부에는 별 관심이 없고 대신에 정감록이라는 책을 들고 다니면서 미래가 어떻게 될 것이다, 그리고 아이들의 송금을 맞으면서 송금을 보면서 점을 쳐줬어요. 그런데 또 의리는 있어가지고 반 친구가 일진에게 맞아오면 대신 가서 막 같이 싸우기도 하고, 아무튼 그런 약간 독특한 아이였어요. 당시 저는 예수님을 만난 그 감격과 기쁨 속에 쉬는 시간마다 친구들에게 사형리를 소개하며 복음을 전했는데, 그러면 꼭 이 친구가 다가와서 목탁 소리를 내면서 나무아비타불 간셈보살 이러면서 저의 전도를 은근히 방해했었어요. 그런데 한 번은 한참 동안 학교에 이 친구가 보이지 않은 거예요. 한 일주일이 지나고 열흘이 지났는데도 학교에 나타나지가 않는 거예요. 그러던 어느 날, 그때 당시 제가 우리 학교에 기독 학생회를 조직하게 되었고 교무실 위에 창고를 청소해가지고 좀 일찍 와서 예수 믿는 교회를 다니게 된 아이들과 큐티하고 기도하는 그런 기독 동아리 모임을 갖기 시작했는데, 거기에 이 아이가 나타났어요. 눈뚱어리는 부어 있었고 붕대로 눈을 덧댄 상태였어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나도 교회 나가고 싶다 였어요. 아니, 쟤에게 무슨 일이 벌어졌길래 열흘 동안 보이지 않고 갑자기 나타났는데 눈퉁이는 부어 있고
뭐 이렇게 붕대로 이렇게 감겨 있는데 이게 뭔 일인가? 그런데 이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그야말로 기적이 일어난 거예요. 얼마 전, 열흘 전에 자기 생일날 3명의 친구와 함께 제주 탑동이라는 공원에 맥주를 마시면서 이렇게 은근히 취해 있었는데 동네 10명의 깡패들과 시비가 붙었어요. 살벌하게 치고받고 싸우는 중에 상대가 날린 주먹에 이 친구의 안경이 깨지면서 깨진 유리가 눈을 긁어버렸어요. 피가 솟구치면서 의식을 잃고 쓰러졌는데 119 구급차에 실려 병원에 가서 수술을 하게 되었는데 50바늘을 깨맬 정도로 위급한 수술이었습니다. 그런데 수술대에 누워 수술하는 중에 이 친구가 신기한 체험을 하게 된 거예요. 이 친구 교회 안 다닙니다. 예수 안 믿어요. 저 막 방해했던 그 친구인데 너무나도 따스하면서도 분명한 내면에서의 음성이 들리다는 것입니다. 내가 너를 사랑한단다. 이 음성을 들었대요. 이 친구 예수 안 믿는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 음성을 듣는 순간 이 음성이 하나님의 음성이라고 그냥 알아져 버렸어요. 놀랍게도 깨진 유리가 간발의 차로 시신경을 살짝 위를 벗어나면서 실명을 면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렇게 수술받고 입원했다고 퇴원을 했고 그 아침에 큐티 모임에 나타나서 나도 교회 나가고 싶다라고 말한 거예요. 여러분, 이게 기적이 아니면 뭐겠어요? 이 친구가 그 뒤로 어떻게 되었을까요? 네, 오늘 밤에 우리 교회 와서 말씀 전합니다. 저 친구, 저 3번째에 있는 저 머리 벗겨진 저 친구가 한경철이라는 목사가 되었어요. 목사가 되어서 미국에서 공부하고 5년 전에 한국에 들어와서 개척교회를 했다가 저 한경철 목사님은 온누리 교회의 그 경배와 찬양이라는 우리 한국 교회에 엄청난 찬양의 붐을 일으켰던 그때의 하스테반 선교사님 옆에서 오른팔과 같이 그 예배 찬양사에게 오랫동안 헌신하면서 그렇게 찬양 사역을 했던 귀한 목사입니다. 그래서 지금 올레이션스 7촌이라는 교회에 지금 담임으로 섬기고 있는데요. 이따 밤이 옵니다. 아마 본인이 자기의 간증을 얘기할 겁니다.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이제 저는 말씀을 마치려 하는데요. 여러분, 지난 5일 동안 우리 교회가 참 새벽을 깨워서 특별히 우리 아이들 이 새벽에 나와서 함께 하나님께 찬양하고 예배했습니다. 저는 우리 다음 세대 아이들에게, 특별히 오늘 중고등부 아이들이 이 피곤함을 무릅쓰고 교회에 와서 이렇게 특송을 했는데 저 아이들에게 수많은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저 아이들 각자마다 내가 만난 그 하나님을 간증하는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저들 중에서 목사님이 나오고 선교사님이 나오고 신학 교수가 나오고 정치인, 경제인, 연예인, 훌륭한 기업가, 크리스찬의 정체성을 갖는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이 저 아이들 가운데서 나오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복음의 지경을 넓히소서. 우리가 지난 3일 동안 이 제목, 이 주제로 여러분과 함께 나눴습니다. 섬김으로 복음의 지경을 넓히소서. 복음의 본질은 섬김입니다. 섬기면 복음의 지경은 넓어집니다. 인재 양성으로 복음의 지경을 넓히소서. 목숨과 헌신과 수고가 있어야 합니다. 인재를 양성하면 복음의 지경은 넓어집니다. 오늘 상식이 통함으로 복음의 지경을 넓히소서. 소통을 잘해야 됩니다. 기적을 상식이 되게 해야 합니다. 여러분, 올 한 해 복음을, 또한 복음을 이야기하고 복음을 알리고 복음을 경험하며 복음의 지경을 넓히는 이 한 해, 복음으로 승리하는 이 한 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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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이 시간에요, 우리 찬양 이 할 때에 우리 아이들 앞으로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우리 함께 찬양합시다.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함께 계시네. 우리 모인 이곳에 주님 함께 계시네. 누리네 아버지 은혜. 적은 떡과 물고기, 적은 떡과 물고기, 내 모든 걸 드릴 내 때 모든 걸 드릴 때 모두 고백해 여호와 이래. 우리 두 손 높이 들고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여러분, 이 아이들을 향해서 두 팔을 벌려주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초등학교 때는 그래도 그래요. 근데 우리나라의 현실은 중학교 들어가고 고등학교를 들어가게 되면 우리 아이들이 너무 힘든 삶을 살아요. 입시라는 것, 성적이라는 것, 인생에서 무엇을, 어떤 꿈을 쫓아야 될 것인가. 특별히 크리스천인 학생들에게는 그 신앙에 많은 고민과 의심과 갈등이 일어나는 바로 이때를 이 앞에 나온 이 아이들이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아이들을 축복해 주십시오. 하나님, 이 아이들이 이 새벽에 나와서 함께 새벽을 깨우고 말씀을 듣고 찬양한 이것이 이 아이들의 인생에 새겨지게 해주셨어. 이 아이들이 이후에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또한 청년으로 되어진다 할지라도 신앙을 떠나지 아니하고 예수님을 쫓아갈 수 있는 그런 믿음을 갖는 우리의 아이들이 될 수 있게 해달라고. 정말 하나님을 부정하고 요즘에는 교회를 나가는 게 희귀한 일이 되어버렸어요. 우리 때하고는 너무나도 달라진 청소년들의 그런 상황이 되어버렸어요. 우리 때는 그래도 학교에서 교회 다니는 애들이 많았어요. 그러나 지금은 안 그렇단 말이죠. 3% 미만이 되어져 버린 미전도 종족이 되어버렸단 말이죠. 그런 곳에서 크리스찬이라는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간다는 게 쉽지 않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이 시간 여러분들이 두 팔을 벌리셔서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주여 크게 부르짖고요,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이들의 신앙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요. 또한 오늘 또한도 시간이 많이 지났지만 이어서 여러분 기도하시다가 그렇게 자연스럽게 나가셨으면 좋겠고요. 우리 주여 기도가 부르짖으면 우리 아이들은 저를 향해서 이렇게 돌아서셔서 무릎 꿇고 앉아주시면 우리 목사님들 함께 안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성도님들 이들을 향하여 두 팔을 다시금 벌려주시고 주여 크게 부르짖고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여!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주가 일하시네.